우리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빼고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월요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 배우 감우성 씨, 제가 뭐 괜찮게 생각하는 배우인데 오랜만에 나와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처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시한부 이제 판정을 받았죠. 이제 의사 선생님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별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제 감정을 절제하죠. 그래서 냉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딸이 와도 차갑게 대하죠. 왜? 아빠의 죽고 딸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속은 여린 사람입니다. 일부러 정을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한 여인에게는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처 줄까봐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하지만 사랑하게 된 여인은 이 남자에게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속아줍니다. 결혼해 주려고 하죠. 불순한 의도를 알면서도 이용당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오늘 저녁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드라마의 그 여주인공처럼 제자들은 계속 다투기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누가 높으냐로. 스승이 죽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밤,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이제 발을 씻기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발일까요? 자신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도 예수님은 나에게는 소중하다는 거죠.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발도 나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나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보다 더 귀합니다. 그 행동으로서 자신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거부합니다.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안다. 자, 이후가 언제일까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하, 내 발을 씻기신 것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씻기신 거구나,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을 해도 낯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완전히 나와 별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발 씻는 게 뭐 대단하다고, 3년이나 동고동록한 그 제자인데 발 한 번 안 씻는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발 씻는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사랑도 너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스승이 발 씻어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승이 대신 죽는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라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황공스럽죠. 아니, 예수님이 왜 제 발을 씻깁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발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하는 정도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발을 못 씻기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면 내 발을 내밀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해서 씻겨주고 싶다는데 발을 내밀고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조만할 때 여름에 밖에서 나가서 놀다 오면 발이 더러워요. 발가락에 때도 막 끼어있고,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발을 내밀며 씻겨달라고 그럽니다. 아, 더러운데 씻겨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내 더러운 발 부끄럽지 않은 거죠. 저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니까 씻겨주는 거죠.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들 더러운 몸 씻겨줄 때 여러분 거부했습니까? 부끄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곱하기 1000만 배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을 씻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의 더러운 발도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왜 내 발 못 씻기겠습니까? 더 더러운 부분도 씻겨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을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니 감히 저 같은 사람의 발을 어떻게 주님이 씻긴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날 위해 죽는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보이지만 이게 교만이죠.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어린 꼬마가 더러워서 엄마가 씻기려는데 어머니 감히 저 같은 더러운 아이를 왜 씻기려고 합니까? 제가 씻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 발 좀 씻겨주세요. 하나님 제 더러운 발톱 좀 깎아주세요. 아니 목사님 어디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 발톱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감히 무엄하도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웃으실 겁니다. 이제 네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네가 내 사랑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도대체 왜 그럴까? 내 부족한 부분들 때문이죠. 내 치부들,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갑자기 저녁에 세족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사님이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거죠.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여성 자매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여자 화장실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전부 줄을 섰어 있어요. 왜? 뭐 하고 있겠어요? 다 발 씻고 있어요. 발 씻고. 그다음 여기저기서 딱딱 소리가 들려요. 뭐 할까요? 발톱 깎고 있어요. 더러운 발을 보면, 발톱에 낀 때를 보면 전사님이 나를 보면 실망할 거야. 부끄럽다라는 거죠.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겨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발 안 씻으신 분 있죠? 냄새 나는 분 있죠? 무좀 있는 분 있죠? 각질 있는 분 있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발 못생겼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 발 씻겨주면 저는 이 깨끗한 이미지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거부하는 거죠.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들통날까봐. 자,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자신의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수제자라는 사람이 발이 제일 더러울 수도 있고 무좀이 심할 수도 있고 냄새가 심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 더러운 발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은 많이 사랑해도 하나님 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0%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그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에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생각들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막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 약속해 놨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지은 죄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치부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됐냐? 이제부터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더럽습니다. 내 발 더럽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발을 씻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어릴 때 내 몸은 더럽지만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내 발을 내밀듯이, 그때 예수님 앞에 우리 발을 내밀 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품에 안기면 되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안 믿겨지고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랑받기 위해 애씁니다. 이게 오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베드로가 오버하죠. 예수님이 너 발 안 씻기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9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손, 머리까지 씻겨달라.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이게 오바죠. 왜 이럴까요? 잘 보이려고. 상관없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더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도 이랬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또 오버하죠.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는 특별한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거죠. 이제 좀 후에는 예수님을 또 배반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할까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나 좀 더 사랑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더 많이 씻는다고 더 많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발만 씻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괜히 목욕까지 하면서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죠.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제자들 발을 씻겨주죠. 너의 가장 더러운 발도 나는 너무나 소중하단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더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목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베드로처럼 설쳐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순절 기간이라고 특별히 거룩하게 지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 애쓰고 있을 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단다. 그걸 요구하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이야기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을 더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갚을 길이 없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데 혹 내가 잘못하면 막 혼내시는 하나님, 좀 잘못하면 팔짱 끼고 딱 이렇게 노려볼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주셨죠.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에게는 발 씻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도 거듭났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은, 성우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널 더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이미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단다. 네가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 깨달음을 주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더 깊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정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나는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달라집니다. 힘든 종교생활 끝입니다. 교회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발로 걸어오는 거죠. 봉사 안 하면 복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거죠.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TV 동화라는 그 짧은 에세이,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한 20년 전쯤인가 TV 동화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숨기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내 눈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잠을 자도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항상 눈썹을 그렸습니다. 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눈썹이 없는 이상한 얼굴이라고 할까봐.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연탄 배달을 하게 됐죠. 같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탄 배달을 하는데 이 땀과 이 연탄이 얼굴에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땀을 닦고 싶은데 혹시나 눈썹까지 닦아버릴까봐 못 닦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수건을 딱 들어서 아내 탁 닦아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남편이 탁 손을 잡고는 딱 닦아주는데 눈썹 빼고 싹 닦아주는 거죠. 못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TV 동화가 싹 끝나버렸습니다. 이 동화를 보면서 약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썹을 모른 척 해주었지만 이제 아내는 그래도 내일부터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 같으면 동화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땀을 딱 닦아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보, 나는 당신이 눈썹이 없어도 아름다워. 당신 눈썹 없어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마. 눈썹 안 그려도 돼. 늦잠 자도 돼. 나는 당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알죠. 내가 눈썹이 없는 것도, 내 발가락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그때도 여러분의 부족함 압니다. 여러분 속에 숨겨진 죄들 있죠. 여러분 수치스러운 과거 있죠. 교회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죠. 다 알아요.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움츠려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더러워요. 나 이렇게 죄 많아요. 나 이렇게 추해요. 좀 씻어주세요. 내 발 좀 씻어주시고 내 죄 좀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신발 벗고 뛰어와서 여러분을 꼭 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깨끗이 씻겨줄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너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단다. 네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 더러운 거 씻기고 싶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더러운 몸 당당하게 씻겨달라고 하듯이 그 사랑 믿고 나가서 씻겨달라고 할 때 우리를 깨끗이 씻겨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까지 씻어주시고 이제 정말 자유롭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가사로 딱 맞았습니다. 자, 가사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으니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이 찬양을 어제 처음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저 같이 한번 들었으면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다운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33초부터 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스러워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욕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얻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발을 씻겨주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베드로처럼 깨닫지 못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내가 이미 너를 충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완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까지 주었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기까지 했는데 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너 인생 책임지는 거 왜 알지 못하니?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면,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인생길 힘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침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 사랑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